좋은 날입니다. 3월 2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풍요의 겉과 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제국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래서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귀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이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바사 제국의 두 번째 왕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왕 때문에 중단되었다기보다는 주변의 방해자들 때문에 중단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리우스 황제 때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었고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황제가 섰습니다. 다리우스의 아들이었던 오늘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 때에 에스더 황후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2차 귀환 그리고 3차 귀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썼던 그 배경은 2차, 3차 귀환 이전에 유대인 출신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다 멸망당할 그런 어떤 원수의 덫에 걸렸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히든 카드의 역할, 숨겨진 하나님의 어떤 무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스더가 되고요. 그리고 2차, 3차 귀환자들의 발판이 되어주기도 했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한 초호화 잔치를 벌이는 아하수에로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하고 있으니까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이었던 구스 땅까지 통치하는 제국을 이루었던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는 것이고,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에 자기가 통솔을 하고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180일간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고, 그리고 수도였던 수산궁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7일간 잔치를 연장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묘사하기를 식탁과 마시는 잔과 어떤 쟁반 같은 그릇, 식기들이 금과 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기둥은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색상의 커튼들로 치장되어져 있는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고요. 화려함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술잔은 금으로 된 것으로 마음껏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했다라는 것이죠. 수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127개 지방, 그 지방이라고 하지만은 통솔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아프리카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많은 127개의 지방, 지역으로 나뉘어진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시고 떠들고 하기를 6개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물량을 준비했었던 초호화 잔치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다리우스 황제 1세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크세르크세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3년 정도 지난 후에 이런 큰 잔치 연회를 베풀어요. 그리고 또 3년 후에는 그리스를 침공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영화 300이라는 것으로 좀 익숙하게 우리가 접했던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이 연회를 베풀고 3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죠. 왕후 와스디와의 불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잔치 끝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잔치가 끝나갈 즈음에 그때 이 왕은 자기의 아내의 아름다운 용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이것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절했다.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 그 왕후인데 술 취한 사람들의 구경거리처럼 비춰지는 것들을 거부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사 풍습에도 어긋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와스디 자체도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왕이 불러요. 그런데 이 왕이 부르는 그 자리가 너무나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다라고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는 세상 화려한 연회이지 않습니까? 180일 동안 지속되는 연회, 그리고 화려한 궁정 안에서 정말로 마음껏 마실 것들, 먹을 것들이 풍성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천국이 따로 없다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그 깊은 곳 죄의 습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충돌과 이런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심령 안에서는 불편한 감정들과 그것으로 인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위상과 권세를 자랑하면서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남을 배려하는 것, 아내를 배려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예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무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반면에 와스디는 어떻습니까? 9절에 자기가 베푼 연회가 있으니까 왕의 연회를 거절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남편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죄성들이고 또 그 죄성들이 충돌하면서 맺어지는 이런 불화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와스디는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 배후에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로 올렸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에스더서는 하나님, 율법, 언약, 성전, 기도 이런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신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죠. 그러나 기도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책이 에스더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절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겉과 속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화려하다고 속도 행복하고 평안한 것은 아니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외적인 것까지도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죄성이 꿈틀거리고 그것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의 삶으로 비춰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